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A Tale of Two, 이것은 둘의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끝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라는 대목이 두 번 나와요. 엑소더스 안에 3집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넣어두신 거 아닙니까? Say Atlantis. I am the king of Atlantis. I am Atlas. Remember that. Technology and a culture suffer. 아틀란티스와 레뮤리아는 초고대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발전했고 풍요로웠던 전설의 제국이었다 라고 유튜브가 알려줬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는 사라진 제국인데 지금도 누군가는 그 대륙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엔 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아틀라스가 주인공이고요. 아틀란티스의 왕이에요. 그 아틀라스 왕으로 빙의한 화자가 신성을 잃고 폭력으로 물든 그의 왕국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과정을 담은 노래가죠. 그렇죠. 특히 아틀라스로 시작해서 루시퍼로 마무리하는 샤우팅이 몹시 인상적인 곡입니다. 신화위 1집 시절에 부르셨던 아틀란티스의 꿈이라는 발판을 토대 삼아서 이 아틀란티스의 대륙이 갖고 있었던 거대한 이야기들을 아틀란티스의 꿈 이후에 감독판으로서 이 역시 작정하고 살풀이를 하신 곡이 아니었나 싶었죠. 살풀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시원한 살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원하고 있습니다. 고해는 세상 가장 낮은 자가 절대자에게 엎드려 드리는 기도라면 아틀란티스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가장 낮았던 자가 미스를 통해서 신화의 세계를 탐하다가 우주를 유랑하는 블루를 거쳐서 아틀란티스에서는 결국에 절대자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전 이 흐름을 보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존재감 없는 작은 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웅장하게 가슴을 탁 펴고 아주 큰 절대자로 우뚝 선 모습이 그려졌고요.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본색,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 고해에서 아틀란티스로 이어진 흐름에서 와코 임재범님이 진정한 나로 노래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웅장해져서 결코 혼자가 아니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웅장해지셨나요? 네, 그랬죠.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이후의 곡들이 이어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틀란티스가 이어지는 이 구간에서 몸살을 앓는 경험을 저도 했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신열. 네, 신열. 마지막 가사를 보시면 아틀라스가 임재범님이 루시퍼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죠. 모두들 지옥에서 만나자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건네십니다. 예. 혹시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가사를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tlas is Lucifer. You remember that? Jesus. I'm alive. I'm alive. I'm alive. See you in hell, everybody. I'll wait forever and ever. Forever. 엑소더스는 가사가 정말 아트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굶주림, 백만의 아마겟돈,
판도라의 상자 등등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끄는 인상적인 가사들이 나와요. 권력과 탐욕으로 무장한 굶주린 두 세력이 충돌해서 필연적으로 멸망, 가사로는 백만의 아마겟돈으로 치닫는 내용입니다. 눈에 들어온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A Tale of Two, 이것은 둘의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그 3집이 신화나 문명, 신과 인간, 문명과 야만,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 이런 대립되는 두 세계의 운명적인 공존과 빗나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는 끝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라는 구절을 넣음으로써 순환 개념을 더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엑소더스 안에 3집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넣어두신 거 아닙니까? 엑소더스를 포함해서 아틀란티스에서 같은 굉장히 굵직한 서사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발산이라는 거를 가장 적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곡이 아틀란티스라면 엑소더스에서는 이제 2차적인 발산이 또 이어지는 거죠. 전진하는 기타 사운드가 대탈출을 하는 이들의 그 당시에 군사들이랄지 지층 군중들이랄지 이런 만인의 발걸음을 은유한 게 아닐까. Through this pane of glass, the light was glowing into summer nights long past. 월앤 오더는 파멸이 지나간 자리에서 살아있었던 생명들을 잔잔히 회상하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가사 자체에서는 본인의 감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감상이 목소리로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대꾼 임재범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하면 어떤 노랫말을 전하든지 간에 그 가사 자체가 품고 있는 언어적인 심상보다 그 언어적 심상을 초월하는 사람 자체의 음성이라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And inside me I know that some will still survive. And it's so falling down on me, I see your face in the sky. 또 다른 만남의 시간 같은 경우 숭배의 대상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는 인간이고 그대는 또 신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2의 고해라고 느꼈습니다. 아주 적확한 정의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만남의 시간이 처음 울리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고해라는 곡은 그 전부터도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곡이었으니까 사실 그 이후에 펼쳐진 이 세계들이 굉장히 앞번의 앞번이었죠. 그렇죠. 격렬하게 이 앨범이 이어지다가 이 곡에 이르러가지고 분위기가 정적으로 바뀌죠. 그런 순간을 느끼고 고해라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구나. I'm
bachelor coats and gathered around fathers of invention of hybrid life. Born inside a test tube, born outside of the womb. Adam called the first man a natural birth. 저는 아담이 미스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아담은 창세기의 아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이 창조한 생명체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만든 신인류예요. 그런데 미스에서 화자는 신들의 세계를 알고 싶다고 노래를 했었는데 아담에서는 초미래에 인간이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신인류의 영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 아니면 전쟁에 대한 사랑을 배웠는지 궁금해하거든요. 미스와 많이 대립이 되는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아담이라는 곡은 이 신화도 가득한 앨범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과학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곡이라서 현생 인류의 끝이 과연 어디이고 또 우리는 그 이후에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 결국에는 계속 그런 인간적인 물음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트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 시점의 아담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한참 핫한 챗 GPT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GPT. 네. 그래서 챗 GPT한테 AI야,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라고 물어봤죠. 근데 AI는 자기는 사랑을 배울 수 있대요. 그러나 아직까지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경험이라는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이와 별개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챗GPT에 2가지를 요청을 해봤어요. 3집의 노래를 번역을 해주겠니? 라고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하게 번역을 해줬고요. 감상평을 써주겠니? 라고 했어요. 근데 감상평이 굉장했습니다. 지금 AI나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화두인데 이 챗GPT가 과연 확실하게 뭔가를 풀이해줄 수 있는 최적의 도구이냐, 그런 거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현재도 많이 오가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제 기능을 굉장히 탁월하게 한다니까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곡들의 흐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가사 중에 Please call me 야훼, 아담 아빠한테 오렴 나를 야훼 즉 신으로 부르거라 라고 하거든요. 아담에서는 아담을 창조한 인간이 결국 자신을 신의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Come to daddy. Please call me Yahweh. 신이 되는 인간이라는 게 저희가 예술적으로 보면 고전적인 클래식이기도 한데 인간이라는 종은 어찌됐건 오만함을 무기 삼아서 성장해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 오만한 면모를 이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3집 전반에 여러 가지 개념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중에 저는 끝과 시작이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봤어요. 이 아담의 미래도 결국은 초고대 문명이었던 아틀란티스와 뮤의 운명을 반복할 예정인 그 신인류의 시작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앨범이 가지고 있는 순환 관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틀란티스, 뮤도 그렇고 이 아담이란 트랙까지 하나의 삼각구도로 이제 정립을 해볼 수 있다면 그런 삼각구도가 서로가 서로의 시작이고 또 끝이 되는 그런 순환관계를 잘 그려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질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차이와 반복. 네네. 타이틀이 시사하는 뭔가가 있네요. 그쵸. 이 재범신의 3집 역시도 보컬적인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단일하지 않고 끊임없는 차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 속에서 끊임없이 신화들의 의미랄지 또 가사 한 귀절 한 귀절을 주는 어떤 철학적이고 또 감성적인 의미들을 잘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들레즈를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 현존하지 않는 위인들이 현존 인류를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챗GPT에 들레즈를 학습시키면 들레즈와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네. 그러니까 챗GPT에 들레즈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3집 봇을 만드는 거죠. 예. 둘이 대화를 시켜보면 아주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아주 흥미로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리면요.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이 곡과 이 곡은 쌍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서를 앨범 트랙을 보시면서 짚어보시면 순차적으로 매핑이 돼요. 아까 2에 제가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쌍으로 한번 매핑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 앨범의 기획이 어디까지 의도적인 것인가를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정교한 시계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Land that rich from sea to sea. Land me as a diamond. 아틀란티스와 쌍이 되는 노래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넓은 대륙을 통치했던 전설의 레뮤리아 제국을 묘사합니다. Night and day, nobilities. Smile their eyes, an ending secret song. A face of peace that's warmed by the land. If you only knew what lay for you, just be love and torment for you. Yes, inside the good lion and the brother lion shot down. Brothers killed their sisters, Lamria. Nothing sacred, nothing bad. 아담 이후에 뮤가 나오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담이 결말을 모르는 탄생에 대한 곡이라면 뮤는 우리가 멸망했다는 것을 아는 초고대 문명이거든요. 그렇죠. 전 이것이 또 문명사의 필연적인 반복과 순환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앞서 이제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을 말씀드렸는데 네. 작품을 이루고 있는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반복이라는 것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문명과 이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를 들레즈적인 맥락에서 보여주시면서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임재범님은 분명히 들레즈의 책을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그렇게- 해보고요.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아시아나의 솔저스 케임이 떠올랐어요. 정말 명곡이죠. 죽임을 당하는 누이와 형제들의 이야기가 솔저스 케임에서도 나오는데 솔저스 케임은 군인에게 짓밟힌 삶이었고 뮤에서는 권력층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삶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곡을 통해서 저는 요즘 그 1000만을 돌파한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떠올렸어요. 네. It's a case of don't die, my friend. But you never had the choice or time. Do or die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Do or Die. 인간의 유한성이나 한계를 가장 잘 표현해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의 필연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느꼈고요. 이러한 순간에 유일하게 신을 찾거든요. 선택권도 기회도 없을 때 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3집 앨범이 이러한 순간에 대한 표현을 너무 잘한 앨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뮤 얘기를 돌아오면 이 음반의 최후방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뮤에 이르러가지고 굉장히 거칠고 맹렬한 그런 감수성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앨범 자체가 균형을 잃지 않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 쭉 그런 텐션 같은 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 앨범 속에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신기가 그렇죠. 내내 돌고 돌면서 지속되기 때문 아닌가. 우리가 접신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12곡이 수록된 앨범 중에 11번째 곡에 이르기까지 그 접신의 신기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3집이 희망찬 노래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진실에 가까운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문명이 생기면 반드시 권력 구조가 발생하고 그 권력화가 되면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이 흐름이 3집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흐름이 이제 아틀란티스에서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문명이라는 게 있으면 인간들의 욕망에 부딪힘이 날지 또 희망과 폐허 간의 어떤 충돌 같은 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더는 힘들지 않아 아주 좋은 꿈을 꾸는 듯이 거기 편안할 거야. 자, 진혼 마지막 네. 곡이죠. 예. 저는 이번에 진혼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죽은 영혼을 달래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면서 탄생하는 신인류에 대한 축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진혼을 축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네. 바랄 뿐이지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게 슬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종교 철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가 위안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위안 맞죠? 그러니까 진정 자유낙원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이상적으로 갈구하면서 지금도 이 곡을 듣곤 하고 한편으로는 이 진혼이라는 곡이 원형적으로 갖고 있는 애도로서의 의미 역시도 잊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곡이 갖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나 맥락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거기서의 끝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와는 어떤 인연의 고리가 없는 말 그대로 아예 끝인 니르바나라고 하지요. 네. 열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열반으로서 이 진혼을 해석해도 되겠다고 느꼈고 그러나 이제 열반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모든 존재나 피조물이 다 이 이승에서 선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느냐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어떤 업을 지으면 결국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다시 이승에 돌아온다는 거는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부둥켜 안고 이 진혼이라는 곡을 느낀다면 그건 이제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한 열반과 끝이 아니고 니체가 이야기했던 영원 회귀의 어떤 가치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니체의 영원 회귀. 네, 그렇죠. 제게 있어 그녀는 단 하나의 기름을 용서하소서. 제게 있어 그녀는 아침이며 제게 있어 그녀는 생명임을 용서하소서. 제자리가 아님을 알며 감히 그녀를 탐함을 용서하시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음을 용서하소서. 이건 제 뜻이 아니었으나 오히려 감사함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소서. 당신이 가르친 사랑을 그녀 앞에 제가 놓게 하시고 사람의 그 절망과 허무는 제게 버려 그녀 앞엔 아름다움만이 있게 하소서. 저는 언제나 진혼을 끝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희필님이 말하신 의미로는 열반이죠. 그렇죠. 한편으로 고해는 3집에서 별도로 작업한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고해가 3집 다른 곡들과 따로 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든 감상은 회귀였어요. 그러니까 고해는 이 노래의 처음이자 진혼까지 모든 곡을 다 듣고 돌아가서 다시 듣는 마지막 곡이 되어야 하는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집이 돌고 도는 서클이거나 메비우스 띠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신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러나 될 수 없는 유한한 사람 간의 대립과 락커가 되고 싶은 욕망, 그러나 락커에게 어려운 환경, 이런 실존적인 문제와 욕망이 순환한다고 봤어요. 현실 세계에서 결국은 우리는 신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결론이 고해라는 노래로 승화된 것이 아닐까. 아, 그래서 고해는 3집의 정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죠. 고해라는 게 결국에는 리턴 투 락과 전혀 분리되지 않는 맞아요. 가장 최종적인 백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놀라운 깨달음이죠. 너무 늦지 않았나 싶네요. 전혀 아닙니다. 아, 무엇보다 이 앨범을 낳으신 야, 재범신의 조심히 마음, 감사합니다. 재범신의 마음과 의중이 현재 진행 중인 역사시대 사이의 어떤 거리를 조율하는 그런 의식으로 좀 구체화된 타고난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신내림 속에 탄생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재범의 3집은 절창으로서 도달한 대중음악사의 유례없는 신화적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히필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3집은 사실 문학적인 영시라서 해석에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해석은 청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노래이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리뷰에 도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해의 그녀가 사실 신이었다는 해석을 우리가 알게 된 게 임재범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궁금해하는 그 답, 그것을 알고 계신 오직 한 분이 임재범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이 명반 3집의 해석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노래도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히필님. 제가 다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